신학 학문적인 그 백그라운드도 아주 탄탄하게 많이 하셨고, 네. 그다음에 두 분 다 그 교회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네. 그 사역에,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또 가정교회에 대한 또 열정이 네. 불이 붙고 아주 멋지게 좀 늦게 시작했긴 했지만 아름다운 교회 개척을 네. 멋있게 잘 하셨네요. 그 이제 세속적인 그 잡을 버리고 네. 신학을 하게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었어요? 기억나요? 그때가 29, 30이었죠. 아, 아직 20대였군요. 네네. 네. 그래서 네. 30 되고 네, 이제 30 되면서부터 네네. 이제 신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네. 이제 30대 이제 주로 이제 다른 교회 섬기다가 네. 이 교회 개척한 때가 아마 40대 초쯤 됐을 것 같습니다. 네. 40대 그쵸. 네. 네. 그러셨군요. 자, 이제 얘기를 다시 건너뛰어서 네네. 이제 궁금한 게 뭐냐. 네. 가정교회로 개척이 개척, 사실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네. 가정교회로 개척을 잘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많이 나와야, 케이스가 나와야 가정교회 운동도 점점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네. 네,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척을 할 때 두 아들 데리고 네. 집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금식하면서 기도도 시키고 시간이 되니까 또 밥을 먹이고 기도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한참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이가 큰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가 뭐 신앙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 이렇게 한다고 누가 여기가 교회인지 어떻게 아냐고 나가서 전해야지. 그러네.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때부터 작은 공간을 집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하 40평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분이 제 교구도 아닌데 저를 눈여겨보시고는 자기가 세례받은 기념으로 우리 그 임대료 그 보전금을 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는 그때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강서구에 대략 한 450개 정도 교회가 있었는데, 네. 451번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을까? 두 사람 다 어린이 사역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드리자라고 해서 7월 2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고요. 아무도 없었지만 그리고 8월 1, 2, 3, 4를 저 전라남도 무안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해줍니다. 다른 교회? 네, 우리가 4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풍선 아는 사람 또 이런 사람 모아가지고 지난 교회에서 그 헌금을 해준 거 설립 예배 때 그걸로 중고 성합차를 사고 성경학교 교재를 사고 티셔츠 사고 이렇게 해서 그쪽 가서 성경학교를 해주는데 그 지역에는 이미 뭐 교회도 있고 선교사님도 파송한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사가 없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12명 맞춰서 거의 가고 그 중에 아이들이 4명이었죠. 뭐 어른들 8명이고. 아주 시골 작은 교회네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6개 교회가 연합해서 한 6, 70명이 모여 있었고 연합해서. 우리가 12명 그렇게 간 거죠. 서로 아는 사이였나 보죠? 아니면 그 목사님은 이제 제가 아는 동기였고 목사님이라서? 네네. 야, 지금 내가 개척하기에 코가 지금 석자를 빠졌는데 거기 가서 도와주러 가셨어요. 우리에게 준 그런 재정을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죠. 예, 하고 오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의 3일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수도권 개척교회 선교팀에서. 네네. 우리 아무도 없어.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해준다고 하니까 알겠다. 말까? 아무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하자. 그래서 뭐 해준다고 하니까. 저기서도 우리가 해봤으니까 해보자. 그리고는 와서 목사님이 한다고는 하고는 한다고 연락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한 보름 뒤에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전도를 나갔죠.
애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나가서 만났던 아이들이 네 명. 4명, 공원에서 있는 10분 아이들. 만에 4명 만나서 아하. 그 네. 아이들한테 이제 완전 처음에는 입에 욕밖에 없었어요. 애들이. 네. 네네. 그래서 그 유치부 1명, 초등학교 3, 4학년 네. 3명.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만 4명 데리고 와서 내가 율동을 가르쳐 주겠다. 네. 그래서 한번 가볼래? 했더니 교회는 싫대요. 그래서 교회는 안 갈 거라고. 그런데 이런 율동 한번 가르쳐 줘 볼게 했더니 따라온 거예요. 10분 만에. 그 지하교회로.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찬양 율동에 조금 이렇게 관심도 많고 유치부 전문화를 잘하실 것 했으니까 같아요. 뭐 이 이렇게 느낌이. 예. 그래서 찬양 신학을 냈죠. 네. 월십에도.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해서 애들 뿅가게 만들었는데. 네. 그랬더니 얘네들 집에를 가지 않는 거예요. 네. 매일 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매일 오니까 네. 그 매일 이거 가르쳐 주면 저는 막 지쳐가지고 있으면 쟤네들은 연습하고 이 비디오 또. 이렇게 자기네들이 컴퓨터로 틀어놓고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래 그럼 계속 해라. 그리고는 저녁이 됐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밥할 때 네, 밥 같이 밥해서 해먹고 같이 느끼고. 먹고 그리고 조금 이따 가고 수요일 되면 우리 수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거든. 근데 이게 예배라는 건데 같이 할래? 그럼 밥 먹고 예배를 드린 거야. 네. 그렇게 해서 그 4명이 시작이 되면서 성경학교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네 그 명이 아이들 또 데리고 이제 남자아이가 전도를 간 거죠. 있거든요. 네. 남자아이가 2 자매의 동생이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남자아이도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막 율동하라 하면 남자들이 싫어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친구가 오면서 또 그 친구의 밑에 있는 동생 같은 중국집 아이들 2명이 또 붙어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총 성경학교 할 때는 25명 정도가 네. 와요.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도 할 것 없이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니까 와라 와서 20 몇 명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교회 갈 친구들은 다 보내고 딱 남은 친구가 12명이었는데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그 시작된 거죠. 12명이 바로 포커스 교회의 개척 멤버예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하나도 없었고 네, 애들. 애들. 그래서 그 삼일교회에서 지원한 그 어린이 성경학교 하고 네. 네. 그래서 그 12명을 통해서 이제 네. 아름아름 또 네. 전도가 네. 돼서 그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집에 교회에서 밥을 먹고 하니까 네. 하루는 엄마가 온 거예요. 네. 와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집에서는 반찬을 밥을 뭐 안 해주냐. 먹는데. 근데 여기만 오면 아이들이 밥 2그릇이 그릇이 먹는데 먹는다니까. 집에서 안 먹는 애들이 여기 와서 밥을 네. 먹어. 네. 그거 이유를 그래서 모르겠다고. 여기서 뭐 하냐고 마침 이제 그때가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뭐 우리 밥 먹는데 같이 먹자고 뭐 다른 거 없거든요. 우리 뭐 산삼 오그락지나 뭐 녹용 미숫가루 이런 거 먹지 않잖아요. 그냥 똑같은 뭐 김치, 멸치 또 뭐 오뎅 조림 이런 네. 거였는데 그 엄마가 이제 이렇게 먹고는 아니 여기가 교회 같은데 저녁인데 예배를 안 드리냐고 사람들 안 오냐고 우리 이게 다다. 그렇게 하면서 그럼 자기가 오늘 밥 먹으면 밥값은 하겠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가겠다. 네. 그렇게 참석했다. 이분이 저희들이 우리 교회 첫 번째 세례받은 성도가 되었죠. 1호 신자가 됐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이 되었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중국집 아이 그 2아이 얘들은 4살, 7살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마침 처음으로 중국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도 긴장이 되겠어요. 우리보다 11월에. 먼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손님 상에 가서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카운터 밑에다가 숨긴 가두어 가지고 거의 가두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밑에 애들이 가서 두 숨어 명이 있는 이제 거예요. 손님들 갈 앉아있고. 때까지. 그 아이를 돌봐주는 그리고 네. 셈이 네. 됐네. 교회에서. 그래서 그 애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가서 하니까 놀겠다. 데리고 와가지고 하니까 이분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 그 남편이 너무 고마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아하. 했어요. 아하.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원주민으로서는 최초에 이제 집사님이 되고 목부가 됩니다. 지금 목자가 돼. 네네. 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뭐 솔량기라고 지금 이제 칼국수집 하는데 네. 너무 바빠서 여기 모시지를 못했는데 아하. 남편은 1년에 한 번씩 꼭 나왔습니다. 남편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그러면 송구이 영신 예배 때 이렇게 한잔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고는 그럼 이제 그때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이 목자님, 그러니까 아이 엄마지요. 엄마가 변화되고 네. 또 집사로 세워지고 목사가 그리고는 되고. 네, 남편도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네. 네, 세례를 받고 생명의 삶까지 하고는 이제 잠시 지금은 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쉬고 있고 그래서 목자 목부가 되었고 물론 뭐 그 과정도 이 가게를 넣고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해서 지금 가게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 두 아들이 지금 큰 아들이 청소년 목자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둘째 아들도 잘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늘 뭐 그때 또래 아이들 4학년 이때는 뭐 온 동네 사고가 생기면 뭐 그 아이들이 다 아하. 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렇구나.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문자들이 변해서 목사가 되고. 네. 할렐루야.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적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네, 네. 그런 변화들이 처음 원형 목장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오게 되고 네. 그 아이들 데리고 목장을 계속 원형 먼저 목장을 하고 하게 된 거죠. 애들 데리고 가고 그 부모들이 오고 네. 그 솔향기라는 중국집에 그 두 특히 엄마 그 목장 식구가 네. 됐겠네요. 네, 아 그럼 네.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중국집을 하다 보니까 네. 목장에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늦게까지 해야 하기 어렵죠. 때문에.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저희들이. 마치고 그럼 마칠 때까지 우리가 다 하고 마치는 시간쯤 되면 엄마 오시라 해가지고 그냥 여기 어떤 건지만 한번 보고 가시라. 그리고 애들 데리러 와야 하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서 목장에 참여하게 됐고 그럼 결국에는 중국집은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을 쉬고 싶은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나중에 중국집도 정리를 하시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이제 국수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목장 칼국수집을 목로로 중국집이 변하여 칼국수집이 네. 됐고. 네네 그 가서 중국집은 문을 닫고 다른 다른 데에 데 가서 예. 새로이 이제 인수를 해서 네. 칼국수집을 하는데 지금 지금 여기 교회는 너무 잘 가까워요? 되고 칼국수집이? 네, 네. 오늘 가서 뭐 이따가 드셔도 됩니다. 거기 가서 네네. 칼국수 먹어도 되겠네요. 네네. 아, 네. 그 이분들이 중국집을 이제 그만둘 때도 목장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냥 이렇게 낸 거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번 달 말까지 나가면 되냐.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네 그래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실제로 그때 팔린 거예요. 29일 날 네. 할렐루야. 그리고 팔리고 난 다음에 그 솔량기라고 하는 칼국수 집을 구할 때도 이분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 집이 마침 이제 다른 데 보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거기에 주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놓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그분들이 하려고 이렇게 하고 마침 이제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한 그만두고 거죠. 6개월 쉬는 동안에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마침 그 타임이 좋아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가기 전에 이 가게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된 거예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수요 예배 참석하고 울면서 이제 그 평신도 세미나 참석을 하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뭐 어떻게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된다고 기도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계약을 그 이전 주인하고 새로운 계약자하고 계약을 냈는데 누가 틀었냐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틀었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만두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건물 주인이 여기는 만두집은 안 된다. 솔량기 이름도 바꾸지 말고 칼국수집 해야 된다. 튼 거예요. 그 재밌네. 또 주인이 네. 또 그걸 고집한다는 네. 게. 그러니까요. 그 전혀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분들은 안 하겠다 하고는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평신도 세미나 참석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이제 가서 소식을 알려주고는 와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내 주인이 재밌는 거는 뭐 칼국수집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중국집은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던 목장을 맡아가지고 평신도 세미나 참석하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이제 예비 목자 목부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그 권사님 주일 지킬 수 있도록도 해주고 지금 뭐 권사님 다른 일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주방하고 맡아서 다 하게 되고 그곳에서 목장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교회 우리 포커스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 목장에서 또 목자 목료가 생기고 네네. 지금 우리 교회 목장이 지금 목장이 작년 목장은 뭐 3개, 청년 목장 2개, 청소년 목장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청년 목장은 2개인데 하나로 이제 합쳐가지고 지금 계속 모임을 하고 있는 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너무너무 개척을 잘했다 생각하시겠죠, 당연히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사모님? 저는 일반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사모로 있으면은 이제 교회 일을 한다는 게 좀 힘들잖아요. 특히 저희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자 사모가 막 이렇게 나서서 일하고 이렇게 뭐 직분 맡아서 하는 것들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저는 목자 목료로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보람이 되고 네. 또 우리 아이들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봤잖아요. 네. 다 보고 목사님은 왜 어떨 때는 아빠는 왜 큰 교회를 하지 이렇게 개척을 했냐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어릴 아이들이. 때는 이제 그랬죠. 할 법하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돌아보면 가장 큰 그 혜택을 받은 거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네. 자녀들이 주일 되면 자기네들이 엄마 이번 주는 밥 뭐 먹어? 그분들 오면 뭐 해 먹지? 이 생각을 아이가 먼저 할 정도로 바뀌었고 또 가정교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빨리 성장이 됐구나. 네, 그리고 네. 흔들리지 않았구나라고 청년들이 입으로 고백을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지금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는 10년 정도 되니까 그동안에 막 산전수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컨퍼런스 미국에 가서도 새벽에 2시간씩 막 이렇게 상담 이렇게 전화할 정도로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렇게 감사 나누고 교회에 헌신하고 명절에 저희들을 찾아와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네. 네. 가정교회 아니면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 아이고, 것 같아요. 참. 안에는 이런 보람이 있고 네.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이곳에 이제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포커스 교회를 통해 가지고 43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요? 네. 43명이, 네. 43명이. 네. 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뭐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큰 교회의 부교역자의 경우 이제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해봤지만 그 사모가 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게 또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런 편한 것보다 진짜 사역자로서 또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쏟아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그리고 목사님은 그 변화, 네. 그 성도들의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사역자로 동역자로 네. 이렇게 함께한다는 거, 그건 뭐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꿈이고 또 보람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 10년 해보니까 아쉬운 면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감사한 면도 있지만 네. 아까 그 이제 세충 얘기했지만 실제로 가정교회 개척 목회를 하면서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 한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 한 가지씩만 말씀해 네.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개척 교회를 하기 전에 네.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 예. 네. 부부가 하나 돼야 된다. 네. 네. 가정교회는 어차피 그 아내나 남편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적인 원칙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기 전에 가정을 세워주신 것, 네.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로 사는 것이죠. 저는 그게 가정교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척을 할 때나 이럴 때도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마음을 맞추고 해야 되는 것은
가정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권하는 것은 부부가 네. 교회를 하기 전에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나 이런 교제를 가지고 네. 저희들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가지고 북쉐어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텐트 메이킹이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교회에서의 그런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것이든지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주특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그게 다음 세대였고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네, 네. 그렇게 한다면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 그런 모습들을 주특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아주 큰 바의 얼굴을 보듯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두 가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과 네. 그리고 주특기로 사역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새벽에 우리 네. 디모데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네. 목사에게 네. 그 감독의 그 네. 자질,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네. 저에게는 하나의 그 요절이었는데 아주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적용이 네. 되네요.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가정교회를 개척할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뭔가 이제 자립이 될 수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하니까 그렇죠. 어떤 대책이 있어야죠. 네. 그게 있지 않으면 오래 못 갈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사모님이든 목사님이든 잘하는 부분에서 살려서 네. 그거를 할 때 그걸로 통해서 이제 목회에 도움이 되고 또 전도가 잘 안 되지만 그게 이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에서 부모님들이 오시고 또 주위에 있는 지금은 떠나더라도 어쨌거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고 그렇죠. 세례를 네.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게 다 학원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모님들까지 되니까 그런 것들이 개척하려면 준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굉장히 네. 현실적이고 네. 실질적인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학원은 큰 어려움 없습니까? 네, 저희들은 여기에 실은 2월에 여기 1년 반 동안 네. 저희들은 실은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이 교회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네. 오후에 제사 삼는 교회를 가서 이제 그러면 예배를 지금 이 드렸죠. 건물은 얻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네. 거예요? 1년 이제- 왜 그전에는 없었어요? 실은 학원에서 네. 이제 학원도 하고 교회도 하려고 했는데 네. 지난번에 옮겼던 그 학원이 주인이 교회는 교회를 안 된다 못하게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돼서 그냥 학원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옮겼다가 여기에 이제 옮기면서 교회 같이 하게 됐군요. 네, 교회를 같이 하게 어. 됐고 또 학생들도 지금은 1.5 그 배가 늘었어요. 여기 네. 오면서. 2월에 옮겼는데 네. 지금이 9월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소문도 많이 나서 어허.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처음 네. 개척할 때부터 학원을 같이 네.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아니, 처음 할 때부터 처음 할 때부터 네. 되는데 네. 이제 장소상의 문제 네.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구나. 이제 여기가 학원은 계속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데 네. 처음부터 학원하고 교회하고 같이 했었는데 1년 반 전에 있던 그곳은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학원만 하게 됐었고 교회는 그래서 예배를 제사 삼는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저희들에게 빌려서. 본당을 내어 아하, 주셔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그곳에서 예배드리다 이곳에 이제 온 지 한 8개월 9개월 된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학원을 겸해서 목회를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우선 이제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쉐어가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학생들을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분들이 우리 이동근 목사님과 이미영 사모님한테 와서 좀 코칭을 받을 수가 네.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그런 네. 분 있으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장기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이 포커스에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네. 이렇게 들려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